우리가 이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한 단계 뛰어오르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대에 경부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산업화와 근대화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88년도에 대한민국의 서울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이게 동아시아의 아주 작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월드컵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출전하지만 본선만 진출하고 대한민국 한 번도 16강, 8강을 이제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고 히딩크라는 그런 명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됨으로써 한 사람의 그 국가대표의 역할이 커서 대한민국이 2002년도에 4강까지 올라가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325년의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어두운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325년의 사사 시대에 역사가 후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고 암흑 기간의 325년을 마무리하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325년 동안은 후퇴를 했는데 이제는 회복과 그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6장 19절 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한번 줄쳐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를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은 갈로가 있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두 차례 하게 됩니다. 1차 전쟁 때 그들이 대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법궤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2차 전쟁에서 많은 군사가 이제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대피하게 되고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어쨌든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적군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니까 그 법궤가 벳세메스라는 곳에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서 그곳에 법궤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법궤를 뚜껑을 열어서 안에 뭐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까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탐욕의 호기심으로 법궤를 열어보게 됩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그걸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히 그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기심으로 욕망의 호기심으로 그걸 열어보다가 70명이 죽게 됩니다. 5만은 갈로 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돼서 5만 70명이 죽게 되는 것은 그때로서는 맞지가 않는 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가장 큰 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이 7만 명이었어요. 벳세메스는 자그마한 마을이거든요.
마을에 5만 명이 있다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70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뒤에 보게 되면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이 70명이 죽게 되니까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조잡으세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라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너무 두려워서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마을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잡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세메스로 온 그 법궤를 축복을 받을 기회를 그들이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탐욕과 그 호기심의 욕망으로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안을 보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 복을 주실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도 위기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위기에 찾아온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회복의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위기가 부흥의 기회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자를 교회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보내게 하셔서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그 베세메스 마을에 보냈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가든지 그들이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전령들을 기랏 여하림 한번 줄여보세요. 기랏 여하림 그 동네로 이제 이것을 보내게 돼 있죠. 주민에게 보내서 이르되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라는 것이죠.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하림까지는요 145km 떨어진 곳입니다. 북동쪽으로 145km 아주 먼 곳으로 떨어진 그곳으로 법궤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실로로 보내야 되는데 왜 하필 기랏 여하림으로 보냈느냐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실로도 이미 다 파괴가 되어서 법궤가 당장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실로라는 성전이 있는 곳도 마을이 다 파괴가 되어서 법궤를 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닥친 것입니다. 자, 어쨌든 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기랏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그 기랏 여하림의 산에 있는 주차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일단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차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하림의 산지 위에 있는 그 레위인인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기가 적당하겠다. 다른 공격으로부터 이제 잘 방어가 되겠다라고 해서 하고 그 집의 아들 엘리야살이 법궤를 잘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7장 2절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게 됩니다. 그 집안에 20년 동안 오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기랏 여아림에 있는 집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법궤가 실로를 떠난 지 70년 만에 나중에 성전에 오게 됩니다. 하여튼 장기간 오랫동안 20년 동안 이 집에 있게 되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는 이유는요, 첫째는요, 블레셋의 정치적인 압력입니다. 블레셋 자기들이 재앙이 있으니까 법궤를 돌려보내면서도 그게 이제 성전에 가고 이제 제 위치에 있는 것을 적군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일단은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실로의 그 마을이 파괴가 되어서 당장 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법궤가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이런 지금 상황의 배경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 축구도 보세요. 한국 축구가 이렇게, 그전에는 한국 축구가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잘하지도 못했고, 본선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수준이 있어서 갔지만 16강에 오른 적도 없고 8강에도 오른 적이 없었죠. 근데 히딩크라는 한 감독이 오므로서 그런 이제 학벌들, 그리고 이제 연줄들을 다 끊고 이제 젊은 이제 선수들을 발굴했죠. 무명의 박지성, 이용표 이런 선수들은요 아주 무명이었습니다. 가능성을 이제 미리 보고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체력을, 기초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기본을, 팀워크를 이제 강조하면서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보다는 이제 팀워크로 해서 전략을 잘 짜서 세계적인 선수들로 이제 배출하게 되고 우리가 상황에 가는 그런 이제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입니다. 사무엘이 첫 설교에 선포하는 온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한번 주저보세요.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저보세요. 여호와께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의 대부흥이 구약에 있어서 첫 번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전하는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히브리어로 돌아오려거든이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슈브라는 가는 길을 유턴해서 돌아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최우선적으로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부흥이 있고 그래야 회복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은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하려면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바알의 부인인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향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요,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정하다,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하나님께 확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뭐 불상이나 놓고 집에 이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현대판 우상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종교의 옷을 입지 않지만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 모든 것은 현대판 우상입니다. 첫째는 권력, 두 번째 쾌락,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 음욕, 돈, 소유, 인정, 평판, 명예, 다 현대판 우상이에요. 다 현대판 우상이라고요. 특히 열 번째 사람 관계, 사람에 매이고 사람에 집착하는 것도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과도한 사랑도요 우상 숭배고, 과도한 미움과 증오도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의 기본 관계는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가까운 사람도 인간의 기본 관계는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맞는데, 과도하게 좋아하고 과도하게 미워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자, 사전에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동안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을 일단은 1차를 제거함으로써 회복과 부흥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줄쳐 보세요. 미스바로 모여라. 드디어 미스바의 부흥이 있게 되는데요. 미스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히브리 단어 미츠바라는 단어는요,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파수대. 여러분, 큰 성의 꼭대기에 있는 그 전망대, 그 파수대, 그것이 적이 오면 나팔을 불고 뿡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 파수대죠. 파수대, 위험하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파수대. 이것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겠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뜻입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13km 떨어진 그런 지역이고 이스라엘의 제일 중앙 센터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줄 쳐보세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겁니다. 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물이란 뜻이 마임이란 히브리 단어인데요,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들이는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내놓고 통곡과 애통의 눈물의 회개를 하자라는 겁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라는 뜻은요, 물은요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다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그날 조차보세요. 종일 금식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 그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역사, 모든 회복의 역사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가장 우선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부흥이 있기 위해서도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곡과 애통의 눈물이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세계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서 대한민국도 성장하고 한국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에서 눈물과 회개의 그 기도가 각 교회마다, 각 기도마다 그 기도의 소리가 넘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핵심이 뭐냐면요, 회개의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왜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금식을 왜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건강하면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이 막 건강하잖아요. 그럼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면요, 바라는 것이 많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성공하면 더 좋은 차 사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이 내가 육신이 건강하면요,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병원에서 신방을 가보면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딱 바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 건강 회복은 둘째 치고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강 회복은 둘째예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픈 사람은 소원이 뭡니까? 아우, 내가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집 이게 아니에요. 아우,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아니라고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좀 더 바라면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아프면요, 바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언급했는지 샤넬 백도 들고 싶고요. 그리고 뭐 루이비통 가방도 들고 싶고, 좋은 시계도 차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그 명품 백에 어울리는 좋은 차도 사고 싶은 거예요. 더더욱 바라는 것은 거기에 어울리는 남편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마누라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격식에 맞는 남편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차와 이 명품백에 어울리는 아내도 바꾸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근데요, 사람은요, 고통이 올 때 삶의 본질과 대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은 고통이 올 때 진짜 삶의 본질을 대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고통을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육신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곡식을 끊고 금식을 함으로써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것이 금식 기도의 목적이죠. 곡식을 끊고 육신적인 에너지를 내가 좀 낮추고 금식을 함으로 삶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금식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두 끼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끊을 때 우리 몸에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본질을 만나서 내 삶의 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금식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 참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곡식을 끊음으로써 육신의 에너지를 내려놓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죽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는 것, 그 육신의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육적인 어떤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내 육신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게 되게 되면 사탄과 세상이 막 우리 머리에다가 생각에다가 막 생각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사탄과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럴 때 곡식을 끊고 금식을 함으로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먹고 사는 소유, 그 물질, 그보다도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는 것이 금식기도의 유익함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정치인이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하지 않는 그 명예와 권력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줄 쳐보세요.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적군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적군 블레셋이 온 출동을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죠. 그들이 미스바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통곡과 눈물의 회개가 있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했던 그 블레셋 적군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는데요, 회복과 부흥과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길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고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절단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 한 번 더.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내한테 막 방해가 있고 영적 공격이 있으면 이것이 은혜구나, 곧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구나, 이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우리가 뽑혀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우리를 시키시고 우리 야외에 있는 국가대표의 그 축구 경기를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축구 경기를 우리가 야외에서 축구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우리를, 상대방에 있는 선수들은요, 내가 공을 몰고 갈 때 보면요 막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막 욕도 하고 막 침도 뱉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클도 걸고 막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상대방이 태클을 걸면요 피하면 됩니다. 피하지 못하고 날라차기 해가지고 우리를 태클을 딱 걸면 일단은 넘어지더라도 부상을 당하지 않게 조심히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축구 경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태클을 걸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태클을 걸고 내가 공을 몰고 가는데 방해를 한다고 해서 축구를 못하겠다고 축구 경기장을 나가거나 축구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 태클을 걸고 공격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 공격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님 카톡 보내면 답장도 안 하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가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한 15살 정도 어린 40대 초반에 이제 후배 목사가, 목사님 담임 목회도 하고 목사님 저보다 이제 목회 경력이 많으신데 제일 힘든 게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분이 목사를 힘들게 할 때 목사가 힘들까요? 여러분, 원래 어느 모임에도요 뭘 해도 목사님 오케이 하는 긍정적인 분이 있고요, 뭘 해도 목사님 아닙니다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어디든지 있어요. 목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목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목회가 힘들다고 하면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지가 막 뒤집어 쓰는 먼지가 뻘뻘 날리고 막 벅적벅적하는 건설 현장에서 제가 14년 근무했잖아요. 건설 현장이 힘들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먼지가 나고 막 다툼이 있고 막 벅적벅적한 곳이 현장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목회 현장에서 힘든 거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나간다는 그 차원을, 우리 교회 한 성도분들이 교회를 나갔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건데 이 훈련만 잘 통과하면 정말 국가대표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것인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걸 넘기고 이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목사는 알거든요. 다 왔다. 이제 다 끝이 왔다 하는데 그래서 넘어질 때 가슴이 가장 아프다는 것이죠. 자, 8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가려는데 방해하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가 그 해답이 8절에 나옵니다. 7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줄 알고 전쟁으로 또 치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들 군대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똑같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절단입니다. 자크. 한 번 더 자크. 자크는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고 고래고함 지는 것이 자크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하는 것이 자크라는 거예요. 자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9절에도 자크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에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동그라미. 이것도 자크예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10절에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온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있고 전쟁은 아무것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번개를 쳐서 우둥둥둥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 동그라미, 히브리어로요 콜이라는 콜, 우리 영어에 CALL 콜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우레가 콜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오히려 역전이 돼서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3대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3대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요 이 미스바의 대부흥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의 이 대부흥의 역사,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크,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부흥이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의 대부흥입니다. 두 번째가요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바벨론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초막절에 7일간 말씀의 대부흥성회를 한 느헤미야 8장의 대부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런 3대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의 대부흥,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의 에스라에서 초막절
7일간의 말씀의 대부흥,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5천 명이 돌아가는 대부흥의 역사,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시대는요 다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위기 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서 회복과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이나 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죠.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 중에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예배 때도 모이고 주일예배 때도 이렇게 모여서 회복과 복의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승리하고 말씀이 회복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의 세계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 나의 부정하고 죄악들이 물러가고 어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적군들은 다 쓰러지고 영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게 되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 사람들을 어짓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에베네셀, 신혼의 여성복 에베네셀. 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줄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막으심에. 절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이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적군들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줄쳐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줄쳐보세요. 평화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평화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평화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며 회복과 봉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